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입니다.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가지고 1절로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은 배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면은 6절부터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6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논하고자 합니다. BC 600년경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웃나라 아람의 왕인 벤하닷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했지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쳐들어올 것을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방비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벤하닷이 자기 나라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또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성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식량이 점점 줄어졌겠지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고 이제는 죽을 지경에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보급 노선이 차단됨으로 인하여 밖에서 물건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성 안에는 큰 기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워낙 비교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 안에 완전히 갇혀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참한 현상들이 성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바닥에 나자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게 되었어요. 그러자 평소에 먹지 않던 것을 나중에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 되는 비싼 값에 팔리게 될 만큼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까지 이제는 다 없어지고 나니까 여인들이 어떠한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6장에 있습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인들이 의논을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 삶아 먹자. 그러니까는 여인들이 동의를 했어요.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배고픔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의 어려움이 처해지자 왕은 이제는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어요.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입는 상복입니다. 그런데 이 상복을 왕이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마치 부모가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큰 슬픔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왕이 이제는 다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는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보낸 사람이 이제는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다음과 같은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1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에 이렇게 그들이 비싼 값에 막 팔고 사고 했는데도 그것마저 없었다라는 것. 그들이 먹지 아니하는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까지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먹지 않는 것까지 먹고 또 그 다음에는 여인들이 모의를 하여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이렇게까지 그들이 살았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그들이 지금 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듣게 되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식량이 풍성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성 밖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물러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은 기쁜 소식이면서도 그에 대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오늘 2절 본문에 보니까 한 장관이 또한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에요. 의심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에게 그 장관 이렇게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의심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하늘의 구멍이 뚫리지 않는 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지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야. 불신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장관에게 엘리사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죽음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한 장관에게는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성문 밖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성 안에서 살 수 없어서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성 안에서
먹고 남은 것을 그들이 버리면은 그것을 주워 먹고 그들이 살았는데,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성 안에서 버릴 것이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부스럭이라도, 떨어진 그 더러운 찌꺼기라도 그들이 주워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했는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안 되겠어. 우리가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봤자 성 안에 사람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가봤자 우리는 죽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 침략해 온 아람 군대 쪽으로 우리가 가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두면 살 것이 아니냐. 가서 한번 이판사판이니까 한번 가보자. 가서 일단 항복하나이다라고 항복의 손을 들자라고 그들이 이제는 결단을 하고, 이제는 여기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보니까 군인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다가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만 먹을 것이 진천에 쌓여 있었어요. 전리품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놀랍게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하면은, 나병 환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겨 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천만 명의 보병과 기병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힘없고 연약하고 병든 4명이 이제는 겨우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지금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람 군대에 있는 곳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함성 소리와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와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나니까 그만 그 아람 군대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소리를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지원군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군대들이 몰려오는 소리로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들이 그만 겁을 먹고 황급히 도망을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만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장막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옷까지도 챙기지 못하고 그들의 몸만 빠져 달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이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장막에는 은과 금과 의복이 가득했습니다. 진중에는 곡식과 먹을 것, 그리고 말과 나귀까지 모두 버려두고 그들이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 침략했다가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온 것까지 다 놓고 그들이 몸만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위태로운 이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힘센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 역사가 앞으로 전개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주셨어요. 복음의 소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려야 할 은혜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는 그동안 너무나도 허기졌으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얼마나 막 먹는데 정신을 팔렸겠어요. 여기 가도 진천 쌓여 있고 저 장막을 가도 먹을 것과 막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는 막 먹으면서 막 가다가 감춥니다. 또 저기 가서 또 먹고 또 가져가서 또 감춥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만 이렇게 먹고 감추고 할 것이 아니야.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그것을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사명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왜요?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9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혼자 배부르고 자기들이 막 가져다가 좋은 것들을 감추고 이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 안에 내 백성들이 지금 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할 행동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놓고 그들이 이제는 성을 향하여 가고 있지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니까 우리 빨리 왕궁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성 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을 지키고 있는 성문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보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 뛰었겠어요. 이 문지기들은 다시 궁궐로 돌아갑니다. 궁궐에 가가지고 이제는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왕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성 밖으로 유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왕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의심했다라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왕의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우리 같아서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 두피를 취하여 이제는 신하들을 보내서 먼저 확인을 시킵니다. 아람 진영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왕의 신하들이 말 두피를 취하여 그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이제는 상황 동태 파악을 이제는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이제는 다시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너희들이 먹고 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아람 진영에 가가지고 식량과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이 장군에게 말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는 똑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이 명령하시는 말을 따라 이제는 그 아람 진영으로 이제는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달려가겠지요. 근데 그는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제는 그가 이제는 막 넘어지고 어떻게 됐겠지요.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1획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왕이나
이 장관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이 민족을 바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상황에 불가능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의심해서는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어둠에 사로잡혀서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과 같이 지금 사방에 다 두려움으로 지금 쌓여 있잖아요. 사방팔방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하여 가지고 사방이 이제는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일어날까? 누가 이 나라를 세울까 하면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여기를 봐도 저곳을 보아도 세울 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깨어나지 못한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장담을 합니까? 다 그 권력도 내려놓을 때가 있고 또 인간은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심판을 하시는데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했어요. 지옥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불이 영원히 타지 않는 곳이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죄의 자리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장로 권사라 하면서 안수 집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고 바로 돌아서고 바로 회개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그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온통 세상이 먹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사마리아 성에 먹구름이 가득 몰려온 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도, 아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먹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먹구름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을 살릴 사람은, 우리의 육을 살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아들은 빼앗겼는데 나는 지금 손해를 보았는데 저 상대방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을 숨기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이제는 베옷을 입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왕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참 좋겠다. 목사의 믿음이 이러니까 그 아이들도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 가정의 부모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녀 또한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믿고 싶어 한다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나 오늘 예수 믿어야 되겠어 해가지고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고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구원을 구경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다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심하면서 살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낙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으면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만큼 성공한 것도, 내가 이만큼 지위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저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오늘 이렇게 어리석은 한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눈으로는 보았어요. 그런데 그만 먹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발에 밟혀 그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엄청 좋아하셔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컬어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그러면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니 분별하고, 우리가 귀로 듣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냄새를 맡습니까? 세상의 유혹의 냄새.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순간 깨닫는데 또한 뒤로 돌아서면, 또한 환경으로 돌아가면, 또한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깨닫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불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달았으면은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곧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날마다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시여,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심령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도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고침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